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교재에도 있습니다. 32쪽 33번 질문 네 번째 구절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사도행전에 본 대로 반복적인 오순절과 같은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성령을 만나야 되고 성령님을 모셔야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성령께 이끌려야 되고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 성령을 따라가는 마음, 두 마음이 늘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새벽기도가 제 담당인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거든요. 육체의 소욕,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데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금요일 새벽에도 제가 질문하겠지만 여러분들 안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죄의 본성, 죄성이죠. 그리고 또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랬는데 정말 궁금한 것이 정말 여러분 안에는 갈등은 일어납니까? 갈등은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조차도 안 일어나면은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이렇게 서로 싸우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가려면 성령이 갈등을 일으켜요. 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되지. 돈 욕심 부리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갈등을 일으켜요. 근데 갈등이 없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안 일어나는 거죠. 내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가, 정말 갈등조차도 안 일어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냥 냅다 질러버린다. 그러면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말씀드릴 텐데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거죠. 활동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너 글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에서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할까 말까. 적어도 고민하고 적어도 갈등하고 적어도 주저하고 멈칫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다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예 성령을 내가 못 받았든지 아니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소멸되셨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이 또 감정을 또 주체를 못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고 나는데 돌아서서 금방 이렇게 후회가 되는 거. 그러면 좀 이제 안에 성령이 계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후회조차도 안 된다.
그럼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도 어떤 일의 전후로 우리가 좀 점검을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니까. 예. 자, 오늘 성령님에 대한 것이어서 제가 서두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33번 질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긴 사도신경의 중앙에 있으면서 가장 긴 부분이었던 것을 이제 마치고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건데, 자, 여러분 성령에 대한 신앙 사도신경의 고백이 뭡니까? 사도신경에 있는 고백들 하면 뭐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건 엄청나게 많은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한 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한 줄로 끝이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길고,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 3년 공생이 짧은 시간인데 근데 가장 긴 신앙 고백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딱 한 절도 안 돼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게 끝이에요. 자, 오늘 이제 그 부분인데, 그럼 이제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님 믿어요? 믿어요? 예, 그럼 사도신경 고백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은 정말 다양한 얼굴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또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기 때문에 성령을 반드시 알아야 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선 질문을 읽고 답을 읽고 난 뒤에 이 성령님에 대한 것은 한 4주, 길면 5주 정도 할 거예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하나 가지고 5주 정도, 4주 5주 정도 될 겁니다. 자, 당신은 성령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게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내게도 주어졌으며 참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에 나를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밖에 이야기 안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적어놨지만 첫째, 둘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은, 간단히 말하면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사실은 이제 언급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성령님의 사역도 일반적인 사역, 특별한 사역 나눠서 좀 살펴봐야 되고, 이 부분이 제일 많고요. 성령의 은사도 있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서 좀 자세하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좀 더 세밀하게 뜯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설교 제목, 성령님은 하나님. 예, 이거 뭐 다 아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이걸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볼 텐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용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겠죠, 뭐, 그죠? 그럴 것 같죠?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용어는 없어요, 구절은. 우선은 성령님의 다양한 이름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구약은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성령이라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성령,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의 영, 주의 영, 주의 영도 성령님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주의 성령.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그 다음에 영이나 성령자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이름이 있죠. 보혜사. 보혜사도 성령님에 관한 용어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이 글자만 나와야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이 이름이 나와도 여러분들은 얼른 성령님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성령은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뭐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힘, 얼른 생각하기에 힘, 뭐 능력,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이다는 설교 제목을 그렇게 만든 이유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하나님이 때로는 성경에 아버지라고 불리죠. 인격체로 불려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더 명확하고,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 예수님처럼 인격을 가진 인격체이시다. 이게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는 다 알지만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힘, 권능, 뭐 이렇게 비인격체, 힘과 권능은 비인격체잖아요. 무생물처럼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격을 가졌단 말은 우리도 지정의를 가졌죠. 우리도 뜻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그걸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정의가 있어요. 예,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인격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분이에요. 힘과 권능은 죽은 거잖아요. 그죠?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인격체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죠? 움직이는 게 가능해요. 움직여요. 살아있는 분이니까 움직인다고요. 힘과 권능은 움직이는 게 아니죠. 누가 써줘야만 나타나는 거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격체라는 말은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말은 대화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소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우리하고. 교통하시는 거, 소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령이 그러면 제일 먼저 이런 걸 떠올려야 돼요. 성령 그러면 막 방언하고 막 은사를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고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지만 우선은 성령님은 인격체다. 그리고 그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소통이 가능한 분이다. 교제가 가능하다. 이런 개념들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아까보다 확 줄어버렸네, 대답이. 네. 성령님과 교통하십니까? 성령님과 교통하세요? 예. 자, 대답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 점점 줄어들지 말고. 자, 오늘 이제 구절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영원한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구절들. 먼저 첫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네 번째 구절에 있죠. 오늘 이 말씀 잘 알죠.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4장 끝부분에 나온 인물이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줘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우리도 저렇게 삽시다. 그래서 밭을 팔고 합의를 해가지고 밭을 팔고 판값을 가져다가 얼마를 놔두고 얼마를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부부가 땅을 팔겠다고 합의한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부부가 합의해서 땅 팔아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자고 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하세요. 괜찮아요. 네. 그럴 사람 없어요. 힘들어요, 그거는. 오히려 땅을 더 사면 사드렸지. 땅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 많으니까 도와줍시다.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땅 팔고 빌딩 파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내 것 더 챙기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걔네가 한날에 장례를 치러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그 과정은 좀 봐야 돼요. 과정을 보면서 부부가 분명히 합의를 했고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죠? 잘못하면 부부 싸움 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부부가 합의를 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땅을 진짜 팔았어요. 그리고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는데 문제는 갖다 드리긴 했는데 일부만 갖다 드렸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갔을 때 베드로가 땅값 이게 전부냐? 이렇게 말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전부라고 그랬죠. 거짓말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부부가 합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장례를 치렀어요. 오늘 그 대목인데, 오늘 이것을 적어 놓은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여기 나온 하나님에 대한 용어를 보세요. 자, 3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속여 먹으려고 그랬는데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못 속인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야단쳤죠. 가로막으면서. 그랬는데 베드로가 사탄이 주는 생각에 딱 넘어가 버렸는데, 근데 지금은 성령 받고 난 뒤에 베드로는 전혀 달라졌어요. 이제는 성령님을 속이는 사람의 속임을 알아차려요. 자기가 생각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예수님 가로막고 그랬는데 이제 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자, 근데 성령을 속였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4절 끝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지금 3절에는 성령을 속였다 그러고 4절 끝에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럼 성령님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무생물, 비인격체를 속일 수 있습니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이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아까 성령님이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살아계시다는 뜻이고 움직이신다 그랬죠. 움직이는 분이라 그러죠. 그죠? 자, 맨 위에 구절,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죠 그러면? 성령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수면 위에 뭐 하신다고요? 운행하신다. 이게 이제 라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날개짓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날개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다가 했는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이 생기기 시작하고 새가 날아다니고 물고기가 생기고 식물이 나고 이렇게 된 것이 누가 관여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개짓을 하시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다. 그래서 이 구절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무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무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행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무로 있을 때 성령님이 날개짓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유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가 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 무능력해, 나 무지해, 나 바보야, 아무것도 못해, 이거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야지 성령님이 날개짓을 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니 내가 할 수 있지 뭐, 나 이 정도 되는 사람, 나 괜찮은 사람, 나 돈 많아,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러니까 성령님이 날개짓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말씀을 좀 펴보십시오. 저 요 구절을 미리 방송실에 전달을 못했는데,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이 날개짓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날개짓을 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313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운행하시는 자가 라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라 그랬죠. 이 히브리어가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방금 읽을 때 신명기 32장이 나오는데 무슨 단어겠습니까? 한글로 되어 있는 거. 너풀거리며 11절에 있는 중간에 있는 너풀거리며 이 단어가 운행하시니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온 그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는 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 광야 어떻게 지나왔는지 아냐? 하나님께서 날개로 너풀너풀거리면서 너희들 업고 너희들 보호하면서 호위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너희들과 다 함께한 다른 신이 없어서 다른 신이 날개짓해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날개짓해서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날개짓을 하면서 너풀거리면서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막아주시고 뜨거운 떼약볕이 와도 막아주시고 밤에 추위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나오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람이 살지 않고 짐승이 울거리는 그 광야,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날개짓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어떻게 왔을까요? 여러분들이 60년, 70년 인생을 어떻게 왔을까요? 하나님이 날개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날개짓을 수도 없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아서 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안 보이니까 내 힘으로 살았지, 내 지혜로 살았지, 내가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일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이렇게 40년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왔다. 모세는 알잖아요. 모세가 야 너희들 힘으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날개짓을 열심히 해가지고 온 거야.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광야와 같고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스럽고 공허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개짓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아이고 참 뭘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셔서 숨쉬기 힘들어요. 아이고 참 어떤 말에 아멘을 하실까? 막 10억 대박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하실래요? 내가 속상하고 말아야지. 아이고. 자, 그 다음 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 같은 말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다섯 번째 구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상 명령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이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면 세 분이니까 이름들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인격인데 성령님은 비인격체, 같이 붙여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같은 인격으로 하나님으로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켜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없는 구절들을 조금 이제 살펴볼 텐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말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분은 운행하신다, 살아계시니까 움직이신다,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하시는 분이다. 말씀드렸죠? 말씀하시는 분이다. 자, 그것에 관련된 구절을 몇 개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이제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니라. 이제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잡혀가고 이런 일을 당할 때 거기 가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고난을 벗어나고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 될 말을 막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합리화시키는 말을 하고 막 하여튼 어쨌든 도망가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말을 하는데 너희들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해라. 근데 그 말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사로잡혀간 제자들한테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그 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주시는 그 말을 하면 된다. 성령께서 우리 제자들이 잡혀갈 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잡혀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 때에 속으로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지혜를 줍니다. 네, 지혜를 줍니다. 그러면 그거 말하면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면 과거의 어떤 것들 혹은 과거에 읽었던 말씀들이 생각나서 그걸 말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성령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네.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바나바부터 해서 사울까지 또 다른 사람들 흑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교사들이 있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지금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뭐 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5명의 교사 중에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내가 시킬 일이 있다.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걸 누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안디옥 교회에 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 뒤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그 다음 안식일에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회에 말씀하시는 영이십니다. 살아계신 인격체니까. 여러분 힘이고 권력이고 능력이고 그러면 무생물은 말을 못하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체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이 말씀부터 봤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체가 아니라면 모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여러분 마이크가 모독을 알겠습니까? 야, 너 왜 이 모양이야? 모독을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생물은 모독하는 게 없잖아요. 인격체니까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누가 싫은 소리 하면 여러분들이 막 기분 나빠지는 거 왜 그래요? 인격이 있으니까. 꼬맹이 애들 또 뭐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인격체니까. 인격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 아시면.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대요. 성령님이 근심하신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신답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에요? 아니에요? 예, 인격이니까 근심하시죠. 자, 근데 이제 저 문맥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29절과 연관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4장 22절부터 24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럼 새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이 하는 말. 근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니까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이제는. 더러운 말은. 근데 거기까지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만 한 거예요. 근데 새사람이 돼야 되죠. 새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 선한 말을 해라.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데, 새사람이 되려면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서 덕을 끼쳐야 된대요.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더러운 것은 어디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습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럽습니까?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말을 자꾸 내기 시작하면은 성령님이 근심하시나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정에 해당하는 분이죠. 감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나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여러분 이 에베소 4장 25절 이하에 말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한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언어의 변화예요.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예.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막 열받아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해가 지도록 노를 품고 있게 되면은, 해가 진다는 말은 하루가 지나간다는 건데, 지나가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오라고 열어주는 건 똑같아요. 분노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여러분들이 막 마음이 열받았고 막 이렇게 있으면, 분노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막 말이 막 튀어나오고 폭력적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귀에게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는 그냥 그대로 밥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네가 나를 열받게 했잖냐. 여러분 열받게 한다고 열을 내버리면 여러분 고혈압 와서 큰일 납니다. 참아야 돼요. 예. 신앙생활은 참는 게 전부예요. 참는 게. 그죠? 우리는 말은 잘 알아요. 참아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근데 못 죽어. 안 죽어. 언제 또 십자가에서 못을 빼고 내려와 또.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5장에 넘어갔어도요, 이렇게 말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누추함과, 이거는 외설이에요. 음담패설 이런 거.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지 내 심령이 좋아지고 남도 좋아지고, 이게 새 사람의 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지 내 영혼이 기쁘고 좋아요.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냉랭해지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은 소멸될 수 있어요. 아까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면 성령을 소멸해버려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욕심, 금은 돈이 오고 갈 때, 그 앞에서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내 육체의 소욕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거 내가 가지면 좋을 텐데 이렇게 있지만, 성령님이 야, 저런 돈 탐내면 안 되지. 이게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갈등조차도 없다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정말 육신으로 가득해버린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해가지고 성령님이 없어요.
소멸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어떻게 죽어요? 안 죽어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지만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그냥 주도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이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우리는 절로 가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야 돼. 내가 원하는데 절로 갈까? 일로 갈까? 갈등이 일어나야 돼. 갈등이. 그러다가 여러분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성령님 따라가야지. 성령의 뜻대로 해야지. 이게 이제 속도가 빨라져야 돼요. 이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가는 게 아직도 빠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거예요. 그거. 예,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대로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 말씀을 제가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언제 소멸되냐? 저것과 짝이 되는 말씀 밑에 예언을 멸시치 말며.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이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을 무시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13장, 14장에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와서 10명이 못 간다, 200만 명이 못 간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손가락질하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아니요. 뭐 했죠? 가나안 땅 주신다는 약속을 안 믿은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은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무시한 건데 여러분을 무시한 거잖아요. 말은 우리 인격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돼 버려요. 아, 얘는 내 말에 관심이 없구나. 내 뜻에 관심이 없구나. 성령님이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님, 소멸된 성령님을 다시 우리 안에 뜨겁게 하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예를 들면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더러운 말 안 하려고 애를 써야지. 감사하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4장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대요. 하나님의 질투,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을. 성령님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면 배가 아픕니까? 배가 안 아픕니까? 성령님은 정말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모하고. 우리가 다른 데 우상에게 눈 돌리면 아이고 제가 왜 저러지? 나는 지를 사랑하는데 지는 딴 데 보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살아계신 분이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따라서 우리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이 되는 거죠. 그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축도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 저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제. 성령님의 교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님이 우리와 교제를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듣적어져 버렸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항상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보혜사, 남을 위하여 나타난 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교제하지 마시고, 교회 세상살이에 지쳐서 교회 와서 숨 쉬고, 그죠? 좋은데, 근데 성령님은 어디에는 계시기 때문에 교회만 왔으면,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너무 예배에만 치중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예배 못하니까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다. 일리 있는 말이죠. 그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어색한 거예요. 차에서, 집에서, 방에서
하나님 앞에 사무실에서 일터에서 빨래하면서 청소하면서 기도하는 게 어색한 거예요. 그거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얼마든지. 저는 말씀에 대한 이런 해석과 풀이를 많이 받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보다가 말씀 생각하거든요. 그럼 막 이렇게, 그래서 폰을 꼭 가져가요. 그래서 제 카톡에다 다 정리해놔요. 샤워하다가 또 생각이 나요. 그러면 잊어버릴까 봐 얼른 나와가지고 적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만 하나님 만나고 모양을 갖춰야지만, 누군가 함께 모여야지만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고 성령님과 대화가 되는 그런 삶에서 좀 확장을 해야 돼요. 확장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경로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왜냐하면 적게 만들어 놓으면 그 한 개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교제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열어놓고, 기도를 통해서도 열어놓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열어놓고, 또 여기 이 장소도 열어놓고 저 장소에도 하나님 만나고, 곳곳에 하나님과 만난, 마치 편의점 그래서 짐승들이 자기 영역 표시하잖아요. 그렇듯이 내 영역을 표시해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영역이라고. 마귀들이 얼씬다니지 못하게 그런 영역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차 안에도 만들어 놓고,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방에도 만들어 놓고, 침대도 만들어 놓고, 교회도 만들어 놓고, 많이 만들어 놔야지 그곳에 가야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이곳에 계시지,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곳만, 교회만 해놓으니까 교회 하나 뿌리면 아무것도 안 돼버려요. 아무것도. 영적으로는 쫄딱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도 날개짓을 하시는 분입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는 곳에도 날개짓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 본들 흑암입니까? 공허와 혼돈이 있습니까? 광야와 같습니까? 그런 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날개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보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보다 나은 곳에서 왜 날개짓을 하면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날개짓을 못 보는 거고 못 알아차리는 거지.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못 알아차리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해도 함께한 줄도 모르고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느끼고 감지하고, 지정의가 있겠으니까, 지정의가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가 귀를 안 기울이니까 그래요. 귀를 안 기울이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네. 귀찮거든요. 그리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죠? 나한테 좀 해가 되고, 저렇게 하면 힘든데 그런 말을 안 들어. 또 기분 나쁜 말 안 들어. 그냥 좋은 말, 축복합니다, 위로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만 들으니까 그런 소리 외에 다른 게 오면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잡아먹으려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우리를 좀 더 다듬으시고 좀 더 새롭게 하시고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안테나를 활짝 다 세워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어디서든지 소통하시고. 그래서 북한에 있는 저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극동방송 그 주파수 맞추려고 몰래 방송 들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곤두세우고 합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곤두세우는 거죠. TV를 너무 많이 보고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집중이 안 가거든요. TV 보는데 누가 옆에서 말하면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시끄럽다고. TV 좀 보자 이러잖아요. 스마트폰 보는데 누가 방해하면은 방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싶어도 우리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너무 정신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그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한적한 곳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방해 안 되는 곳으로 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가서 하나님하고 만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분명히 인격자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소통